주보를 참고하세요. 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동탄드림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면 교제실에서 저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이 예배 설교 후에 진행이 되겠고요. 또 주보 광고 8번에 보면 교우동정 김미연 성도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학자 환병철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피로사회다. 이 시대의 키워드, 이 시대는 피로사회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만성 피로 증후군, 그냥 단순 피로가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는 정신과 질병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한 해에 2만 명이 넘고요. 그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피로가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되게 힘들게 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과거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거가 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워라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과 이 라이프, 내 생활이 밸런스를 이루는 그걸 추구하잖아요. 저녁이 있는 삶,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그런 여유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시대인데 왜 우리는 과거보다 더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들을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냐는 것이죠. 저자는 이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가 된 거기서 원인을 찾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지금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뭐가 문제일까요?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으면 거기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거짓 정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정보들이 그 정보 속에 있어서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늘 끊임없이 우리는 이 정보를 보면서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이 정보가 어떤 종류의 정보냐면 우리의 욕구를 분출시키는 그런 정보예요. 우리의 욕구를 흔드는 그런 정보예요. 소비 심리를 부추기는 자본주의의 그 물질주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 놓는 거죠.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내 인생은 만족이 안 되는 그러한 정보들로 우리를 가득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은 쉬어서 앉아 있지만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걸 채워야 내가 행복할 텐데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정보가 많아서 피곤하다. 매우 통찰력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홍수를 떠올려 보세요. 천지의 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에게 넘쳐나는 정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정보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피로사회 글을 읽으면서 복음의 위대함, 복음은 정말 다르구나,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길 저 길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는 물, 그 한 가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위대해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주저하면서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는 피로를 느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있고 또 오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땅한 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는데 너가 좋은 길 선택해. 마땅한 길, 진리 이런 건 없어. 그냥 너가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 우린 이 사이에서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마땅한 길, 옳은 길을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이 여기야, 이 길로 와 라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땅한 길이 뭔가 봤더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이 시대의 사고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좋아요, 사랑받는 게 좋아요? 뭔가 장치가 있는 질문 같은데 섣불리 대답하면 안 돼, 이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 존재감, 사랑받을 때 내 존재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랑받는 게 좋은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성경은 역설이에요. 세상과는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길이고 생명력 있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보고 또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가? 첫 번째,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요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53번의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곳곳에 사랑의 신학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사도 요한은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왜 쓰고 있냐,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도록 그 내용을, 그 방법을 편지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먼저 요한은 우리의 상태를 지적해요. 진단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나 구약 시대에든 신약 시대에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짠 보여주셨나요? 아니에요. 뒷모습만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볼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보면 만물의 신성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셨지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못 보니까 혹시 여기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죠.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신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차가운 신앙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사랑을 받고 있나요?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고 있어요. 고질적인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뿐인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현재적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현재적 사랑, 또 영원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너 원하는 거 있니? 주님 안에서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뭘 이룬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루어 줄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지켜주심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이 안 뛴다는 게 문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탄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머리로만 맞아,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 차가운 신앙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뜨뜻미지근할 수 있냐. 마치 심폐소생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의 형제예요. 이웃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형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대요.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경험하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게 진짜라는 것을 맛보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야. 요즘 동탄드림교회는 그 선교 준비를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모여서 선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에 갑니다. 태국에 왜 가냐면 그 미얀마 난민들이 그 태국 국경지대에 살고 있어요. 미얀마가 지금 군부 독재로 인해서 그 망명을 온 난민들이 그 군부의 정권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태국으로 건너온 국경에 난민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다고 미얀마 난민들이 갑자기 해방을 선언하고 막 나라를 되찾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또 양산에 가요. 양산에 누가 있냐면 네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이주민들이에요. 이분들은 고향에서는 꽤 엘리트 출신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고국에 이제 돈을 계속 이제 보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고향을 다 결혼하신 분들이래요, 대부분. 혼자 와 있는데 그 외로움. 그분들 위로하고, 네팔은 이제 불교 국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여러분, 뭐 그런다고 네팔이 확 뒤집어지고 그러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산에서는 어린이 전도 사역을 해요. 이 어린이들은 좀 특이하게 부모님 없이 아이들만 오는 25명의 어린이들이 있대요. 이 아이들은 복음화를 이루는 열쇠예요, 그 가정에.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선교가 막 무슨 왜 가지? 왜 내 돈 들여서 그 귀한 시간을 그 고생을 하면서 가는가? 오늘 이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거 목도하기 위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거하심, 그 광경을 목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그 주보 광고에 주일학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광고가 게시가 됐는데요. 여러분, 11교사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또 2박 3일 또 이런 그곳에서 이렇게 케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유, 나는 어린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린이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끔씩 복지관에서 관장님이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여쭤보면 그 노인분들 이제 식사하시고 뒤에 이제 설거지할 그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에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현장으로 도전해 보시고 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이건 무슨 말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가 여기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유치원생들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지 말합니다. 근데 왜 못해요,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야, 그 직가로 가서 5 사울을 만나려.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사울이라는 우리가 바울로 알고 있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요. 3일 밤낮을 금식을 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돕고자 하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나쁜 놈입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주여 이 사람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그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사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을 지워주세요.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사랑의 폭이 사랑의 지경이 그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나니아가 왜 사울을 사랑하지 못했나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사랑했다가는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벌받게 놔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 우리가 사랑을 온전하게 하면 그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갇혀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형벌이래요. 감옥이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래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 마치 오늘 현대어로 말하면 너희 그냥 세리 수준의 사랑할래? 이방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래?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내가 사랑해 주지. 그런 사랑만 사랑하면 세리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래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 LA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 교회 어느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아주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딱 맞아요. 이 자매는 성인이 돼서 장년이 돼서 예수님을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신앙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 자매가 교회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가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디 갔지? 물어보니까 한국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 그 자매님이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국에 다녀왔다고 들으셨는데요.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제게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언니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는 언니가 있는데 이 돈 문제로 언니와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미국에, 한 사람은 한국에 그냥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근데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니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라는 그 찔림이 온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찔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가 언니에게 이렇게 대하면, 언니를 이렇게 미워할 수 없지. 견디지 못하고 한국행 티켓을 끊어서 언니에게 찾아간 거예요. 무려 20년 만에. 그리고 언니에게 찾아가서, 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언니에 대해서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졌고, 언니가 하는 그 하나하나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니를 얼마나 저주하고 정죄했는지 몰라. 언니 미안해. 언니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했고, 언니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 미안해. 용서해줘. 이 언니는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이 동생의 이 용서에 이 언니도 바위처럼 딱딱하게 마음이 굳은 상태였는데 눈 녹듯이 녹은 거예요. 서로 끌어안고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언니가, 한국에 있는 언니가 이제 미국에 동생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온 거죠. 그 손인식 목사님 그 교회, 베델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하고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언니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거짓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이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자매님이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마음으로 접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형벌이래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래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할 때 왜 그것이 마땅한 길인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점점 성장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불가능하다. 왜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대와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사랑을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그는 하나님 사랑을 참 고백 많이 했어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곳곳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는요, 막 그 자기 안에 미갈이 흉을 볼 만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온몸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 다윗 너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나도 알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확고부동하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보니까요,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니까 다윗은요 사람을 사랑했어요. 특히 약자를 사랑했습니다. 지나가는 약한 사람들 다 돌보고 거두었어요. 아둘람 굴에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 지금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 고난받은 사람 다 끌어모아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건 사무엘상 30장. 이때는 다윗의 인생 최대 위기, 가장 다급했을 때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잠깐 출타한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간 거예요. 가족들, 가축들, 얼마나 그때 극도로 이 다윗의 동료조차도 힘들었는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전 성경에서 군급하였다, 다급하였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을 주셨어요. 쫓아가라. 그래서 무작정 나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아발렉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광야에 뛰쳐나갔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었냐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질끈 눈 감지 않나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너무 급해, 지금 단 한시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 가족들의 생사가 불분명하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줘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저의 주인 아말렉 사람이 제가 병들어서 저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를 간병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아말렉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의 그 가축들을 무사히 구출해낸 그 이야기, 그게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의 이웃사랑, 그 지나가는 그 약자를 돌보는 그 사랑이 구원의 길을 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쁠 때, 다급할 때 사랑 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코가 석자하면서 나중에 할게요, 다 패스해버려요. 여러분, 사랑은요 훈련이에요. 사랑은 훈련. 어떤 상황에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높일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를 막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성장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성장, 결정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오늘 예배드린 이유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의 삶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절 찬양함으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례,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 성례인데요,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시는 분은 떡을 받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한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한번 손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겠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알려주시고 깨닫고 체험하도록 오늘 성찬식을 우리에게 맛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과 분리되었던 삶이 이제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홀로 내 길을 개척했던 그러한 어리석고 교만했던 삶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지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다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신 것처럼 상징적으로 반을 나누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준비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잔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한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우리로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자유케 하여 주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바로 이 보혈, 주님 이 잔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마신 후에는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 잔을 이렇게 전해주시고요. 끝에 계신 우리 성도님은 그 옆에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 이 찬양 같이 신 후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함.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을 때는 이 말씀이 작동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피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거짓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세요. 복음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그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마땅한 길인데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두려움 내쫓을 수 있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자리로 나아가렴. 다급할 때에도 이 사랑을 놓치지 마렴.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작동되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피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레도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쉬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메시지라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복음은 하나님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 주님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힘들 것 같고 피곤할 것 같고 내가 오히려 더 소진될 것 같지만 아니다. 그 길에는 내가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두려움에 갇혀있지 마렴.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렴. 하나님의 자녀 수준의 그 사랑을 하렴. 어느 때든지 사랑은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다윗의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이며 구원의 길인지를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 삶 속에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알고만 있는 지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겪는, 몸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찬식으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의 길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바쁜데, 지금 이럴 여력이 없는데, 그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하나님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가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거하심이 그 무엇인지를, 그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으로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